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음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새로운 표적을 구하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다른 표적과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구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요구를 하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잘 아셨기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이런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중심과 물론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그 중심은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특별한 기적을 바라거나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식의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듯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기적들을 요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보고 저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모함하며 음해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음해할까, 저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많은 무리가 저를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로 오게 만들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며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중심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 마음이 슬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물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을 운명에서 건져집니다. 하나님께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갈 바에 차라리 저는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요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네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며 요나를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처럼 억지로 이 방탕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그 뜻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감당했지만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 요나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며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말씀을 듣고도, 요나의 전도 복음을 듣고도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왜 너희는 예수님이 돌아오셨는데도,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는데, 지금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크니, 요나가 예표하고 있던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너희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나아오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 누구입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멀리서 남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지금 더 큰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께 더 큰,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정말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 성육신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43절에서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지만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 그 집을 예수님을 모시는 곳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귀신이 돌아와서 자신이 쫓겨났던 그 집으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수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눌러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귀신들이 이전보다 더 깨끗하여졌구나, 우리가 더 살기 좋게 됐구나 라고 말하며 들어와서 귀신들이 눌러 앉게 된다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다시 피폐해지고 귀신에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0절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며 다른 기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다른 기적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미 놀라운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살아갈 유일한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에 놓이게 됩니다. 사단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기적과 다른 놀라운 일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으로 살아가는, 요나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붙들고 그 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졌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하며 나아왔지만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